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 주차장도 넓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식당에 밥도 맛있고 봉사자도 끊임이 없고 찬양도 은혜롭고 설교도 좋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모난 구석 없이 다 사람 좋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이란 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배신하고 갈등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다들 그 교회로만 몰려올 것입니다. 저도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부족함이 있고 아쉬운 게 있더라도 각자 섬기기로 정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정착하고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부족한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런 공동체와 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껏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오셨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원래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늘 생기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교회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여러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툼과 분쟁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웬만한 문제, 부족함으로는 참고 견딥니다.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니까 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적절히 이해하고 또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결정적으로 교회를 떠날까요? 많은 경우가 참지 못하는 경우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참다가도 교회에 왔는데 매주 교회 분쟁 소리가 나고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걸 계속 듣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그 속에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또 싸움 소리는 평안도 잃게 만들고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은혜도 못 받으니까 그 공동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는 못 참고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옮기는 건 그래도 다행이고요. 아예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영혼을 파괴하고 죽게 만든다면 그건 진짜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완벽할 수 없다고 해도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해도 그래도 부족하나마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넘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고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단 성도들의 개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은 차치하고요. 야고보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하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의 싸움이 세상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요, 서로 비방하고 독설을 하고 분을 내고 악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 식고 평안이 없고 또 은혜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이런 모습에 실망하여 그 공동체를 떠날 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야고보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은 그동안 교회 내에서 서로 비판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 있는 그 분쟁 때문에 형제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 구체적으로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사에 올려진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덕을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서 그 구원에 보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전도를 할 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르침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성격이 좀 다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 안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다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예수님만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종교 생활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믿는 성도들과
여전히 그러함에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매우 철저했습니다. 율법에 정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고기나 또는 우상 제물로 사용된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부정하게 여겨온 음식을, 나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을 그 음식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게 먹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중에 어느 성도나 어느 항존 직분자나 아니면 목회자가 술을 대수롭지 않게, 설교 전에 담배를 대수롭지 않게 즐기고 여기 올라와서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막 드시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도들의 심정은 그보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기를 먹었던 성도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은 그것이 무엇이든 부정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다 선하게 지으셨으니 믿음으로만 먹는다면 그 어떤 음식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아직도 고집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음식 문제만 아니라 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절기 문제는 그냥 말씀만 함께 보실게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다투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죄를 짓는다라고 정죄하고, 반대쪽에서는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 비판과 분쟁이 로마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외에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는 신앙에 대하여 연약한 믿음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이 다툼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요,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그렇게 문제를 중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쪽이 맞으니까 이쪽대로 갑시다, 그렇게 한쪽을 편들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목적은 그 양쪽 모두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며 다투는
그 자체를 멈춰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바울의 지금 문제의식은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날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뭐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성도끼리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바로 그 모습이 문제인 겁니다. 모든 사람의 잘잘못을 누가 따집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린 다 그 판단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나는 다 알고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여서 내가 심판하여도 되는 것처럼 심판자라도 되는 양 남을 그렇게 심판하려는 것을 멈추라는 말씀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판,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죄하다, 심판하다, 또 분리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죠.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점점 내 삶의 영역에서 그를 멀리합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판사나 또 사법기관이 하는 모습과 그 일과 비슷합니다. 재판을 해서 정죄해요. 판결을 내려서 그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심각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 말씀도요, 야고보 공동체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까 그 비판이라는 단어에서 말씀드렸던 그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1절에 사용된 판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만 봐도요, 당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싸웠는지 다퉜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는데 공동번역, 다른 버전의 번역이 조금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각 공동체 안에 일어난 어떤 특정한 문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어느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려는 게 바울과 야고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쟁이
선을 넘어서 교회 안에 사랑과 평안을 잃게 만들고, 그게 결국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다투는 그 일 자체를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싸움이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서로 다툼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직설적으로 권면하죠.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인 양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는 지금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약에 판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면 그는 의인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그 사람을 위해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판단해서 아무리 그래도 너는 죄인이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 라고 말로든 내 마음으로든 그를 여전히 정죄해 버린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마저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법도 내가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복음도 내가 정죄해 버리는 무서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실수를, 그런 무서운 정죄를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이 하게 될까요? 누가 교회 안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할까요? 그런 위험한 실수를 할 여지가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남을 더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더 판단하기 쉬울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또는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믿음이 크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 의자를 같이 쓰다 보니까 그 의자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오물이 묻거나 쓰레기가 올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데 더러운 옷을 입고 또는 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의자에 앉겠습니까? 안 앉으시겠습니까? 혹시 의자가 더럽더라도 아마 개의치 않고 그냥 쓱쓱 치워 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자인데 여러분이 지금 새 옷을 갖춰 입었거나 아니면 어디 결혼식 가려고 잘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안 앉겠습니까? 아마 그 의자가 더럽다고 누가 쓰레기를 올려놓고 치우지도 않았네 하면서 짜증을 낼 것입니다. 의자는 그대로인데 헌옷일 때랑 새 옷일 때랑 대하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내가 초신자이거나 내 믿음이 작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문제될 리가 없어요.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 막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평가하고 그럴까요? 성도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세례받은 분이 그렇게 할까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쌓이고 신앙의 수준이 무르익게 되면 다른 사람의 흠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상대방은 그대로거든요.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술을 끊으면 아직도 술 마시는 성도가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11조도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면 그 안 하는 사람이 답답하고 나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함정인 것입니다. 신앙이 커갈수록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시험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성도나 다른 직분자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은 할 수 있으면서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러고 살까? 막 비판이 막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요, 믿음이 없을 때 전에 다 그랬거든요. 아니면 더 못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리어 더 남을 많이 비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다가 그래서 말로 상처 주고 싸움도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다고 해도요, 결국에 나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깊고 내 생활이 성결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비천하고 부끄럽고 완전치 않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끼리 있다고 내가 남보다는 그래도 낫지, 우월하지, 그렇게 착각하고 함부로 비판한다면 우리가 비판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예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적정하고 우리를 비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눈 속에 들보도 빼지 않고 남의 눈에 그 티끌 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축복이죠. 그러나 자칫 교만은 그 모든 수고를 다 패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누구보다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다른 성도 앞에서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 읽었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읽고 넘어가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않고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옳은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가 있고 큰 소리를 내어서 진실과 정의를 외쳐야 할 순간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는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냐에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오래 가지 않게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도 그것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해소하는 교회가,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잘 덮고 치료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길어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 소리가 지속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무리 내세울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 다퉈야 된다고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 한 영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오히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다른 모든 것은 덮어두고 제쳐둘 수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시비를 가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로 서로 비방하며 다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결론 내린 요점이 뭡니까? 결론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선택을 하겠다. 내게 먹을 자유도 있고 또 누구는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먹든 안 먹든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옳은 일 그 한 가지는 한 영혼을 살리고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영혼 구원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서로 비판하는 일도, 다툴 일도 줄어들고 사라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도 질서를 따라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성도가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다른 성도의 신앙과 또 교회 전체에 영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음행과 우상숭배 같은 심각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빨리 판단하여서 내쫓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판단해야 될 문제는 판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시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요. 교회 안에 어느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히 그 사람의 비위를 막 알려서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 당사자에게만 조심히 권고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두세 사람이 다시 가서 다시 조용히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고 고치지 않을 때 이제 교회의 차원에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 잘못을 판단해 줘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잘못을 권고하는 일조차도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권고할 때도 이렇게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기준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사역이나 다른 사람의 일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쉽게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옳고 남은 다 틀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도요, 비방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꾸짖어주면 그 사람이 나아집니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얼른 받으세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비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용서로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내가 가장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또 다투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안, 은혜가 넘치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